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무사히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반드시 배를 띄워야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도록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들끼리 배를 띄워서 호수를 건넙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 위해서 오늘 가버나움으로 가야 할 그 일정을 하루만 더 미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들이 배를 띄웠을 때는 풍랑이 불지 않았을 테니까 그 풍랑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늦어지시는 것 같자 해가 다 떨어지기 전에 어둑어둑해지는 순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서둘러 배를 띄웠습니다. 근데 때마침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높아졌어요. 제자들은 있는 힘껏 노를 저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급해졌겠죠. 두려움이 느껴졌겠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 향해 다가오십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 어둑어둑한 파도치는 바다에서 사람 같은 형체가 걸어오는데 누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이 기쁨과 환호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였다면 그 풍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을,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느냐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풍랑을 만났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야 됩니다. 생명을 잃거나 운이 좋아서 그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배가 뒤집힐 것이고 죽을 고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무 해도 입지 않았어요. 배도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처음 계획한 대로 그 갈릴리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이 제자들이 배를 띄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띄워서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을 이기고 목적지로 간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풍랑을 만난 게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요, 배를 띄웠고 풍랑이 왔지만 그걸 능히 이기고 목적지에 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일은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바로 이때 이러한 괴로운 일들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요, 가던 길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괴로움을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가 목적한 곳에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게 목적일 수 있겠지만요, 사실 그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그 목적을 위해서는
행여 이 시간 풍랑이 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배를 띄워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은 언제냐? 그것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배를 띄우는 순간인 겁니다. 띄울까 말까 고민해서는요, 우리 인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배를 띄워봐야 풍랑을 만나든 목적지에 무사히 가든 우리 인생에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에 찾아오는 순간요, 그 위험을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젓는다면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는 아주 값진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날이 어둑해지는데도 예수님이 돌아오시지 않자 제자들은 배를 띄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어쩌면요, 예수님과 약속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와 헤어져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이 배를 띄워서 예수님과 만날 그 가버나움을 향해 가야 됐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목적지를 정하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를 띄워야 하고 그 배를 타고 자신들이 가야 할 그 장소에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제자들이 할 일은 하염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시라도 빨리 이 배를 띄우는 것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배를 띄울 때의 갈릴리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그 바다의 특징을 잘 몰랐겠습니까? 아마 어느 때에 풍랑이 칠지 대충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 순간에도요, 야, 이거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 이 바람이 좀 심상치 않은데 어쩌면 파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고민에 의해서 자기들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정하고 배를 띄웁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멈춰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연속되는 결정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 인생을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전진해야겠다 결정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조금만 살다 보면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안, 젊은 주에 속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저도 내가 뭔가 결정하면 이게 반반이에요.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순간에 제가 유일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시작을 해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보아도요, 때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배를 띄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 인생의 변화와 발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요, 꼭 좋은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단한 일, 괴로운 일,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을 겪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공자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 될 사람이 있으니 그중 좋은 점은 골라서 따르고 좋지 않은 것은 거울 삼아 고치도록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을 가다가 세 명의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세 사람 중에는 내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중에 누군가는 좋은 습관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표현이 좀 그런데, 다 망나니 같아가지고 다 행실이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들 중에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나는 그것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잠깐이긴 하지만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것에 집중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물 위를 걷는 느낌이 뭘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 세상에서 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했거든요. 네. 더군다나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경험들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배를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해 띄울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해보고 풍랑도 만나보고 또 그 풍랑 속에서 물을 걸어오신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내가 교만 가운데 물을 걷다가 물에 빠져도 나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그거는 실패가 두려워서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또한 그런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려운 감정을 느끼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고 해서 주님 제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데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는요,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심장은 정말 두근반 세근반 너무 두려워서 쿵닥쿵닥 뛰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 인생의 배를 뛰어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적지를 향해 힘껏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때로는요, 그 용기를 가지고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배를 띄우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요,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곧 믿음인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풍랑에 나를 놓칠 때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거를 했지? 내가 그때 왜 떠났지? 내가 이 풍랑을 왜 만났지? 그때 배를 띄우지 말 것을. 우리는 때로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후회는요, 조금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깊이 후회한들 당장 눈앞에 닥친 그 풍랑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후회할 것이 아니고 노를 저어야지요. 내가 이길 수 없는 파도라고 해도 힘껏 노를 젓는 것이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왜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이들과 함께 햄버거를 사려고 했다가 요즘에 이 코로나가 심하니까 이 엄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매장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엄마 혼자 매장에 들어가서 이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대낮에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그 옆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 아이 중에 한 명을 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구약 6살 된 아이인데 그 기사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는데 그 밑에 댓글들, 이제 사람들이 글을 쓰죠. 댓글들을 썼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얼마나 괴로우실까? 차라리 그때 아이들과 함께 매장에 들어갔더라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가 코로나를 걱정해서 아이들을 밖에 세운 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 데리고 들어간다면 그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가로등 들이받는 사건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라져야 할 일이 있다면 어머니들이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아이들을 매장 밖에 세워두는 행동이 아니고 술 먹고 운전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이 사라지면 사고가 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함께 들어가지.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물론 그 글을 쓴 사람도 그 어머니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썼을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너무 틀려도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때론 그와 같이요,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아무 의미 없는 선택을 후회하고 그 시간을 되돌리기를 바라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풍랑이 멈추겠습니까? 술 먹고 운전하는 그 미치광이들 사라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것, 그게 곧 내 미래를 바라보는 용기인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물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고 크게 이겨 그들을 다 죽였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세벨 여왕은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죽길 간과하는 엘리야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더니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난다. 굉장히 기대되는 일 아닌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도요, 갑자기 마음에 소망이 솟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신다니. 네, 아마 기대가 부풀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를 한 곳에 세워주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부서질 지경이에요. 근데 가만히 봐도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이 뒤흔들립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나 기대해보았지만요,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진이 끝나니까요, 이제는 큰 불이 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이 지나가는데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나 보다. 엘리야가 결국 실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세미한 음성은요, 엘리야가 승리를 외치며 갈멜산에 있을 때도 들렸지만 이세벨 여왕의 그 살기등등한 협박을 들으면서 마음의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의 말로 그 마음과 생각을 채우니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강한 바람의 하나님, 지진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는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해서 죽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큰 바람의 하나님, 지진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세미한 음성만으로도 온 세상을 뒤흔들고 온 세상을 뒤엎을 만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눈과 귀에 그 모든 관심을 다 빼앗겨서요,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쳤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풍랑이 올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배를 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배를 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그 같은 믿음으로 인생의 배를 띄웠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배에 있는 그 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풍랑이 올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을 향해서라도 용기 있게 배를 띄우겠다 작정했다면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뭐냐? 내 인생의 배를 움직이는 그 키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결말이 참 아름답죠? 풍랑을 만났지만 누구도 다치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배가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순간 기쁨으로 주님을 배로 맞이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던 풍랑은 다 사라지고 제자들을 태운 배는 무사히 육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해피엔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올라서 그 배를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멈추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이제 됐느냐 그리고 갈 길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요, 풍랑을 잠잠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걸음을 막는 것이 풍랑이면 풍랑은 잠잠케 될 것이고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질병은 떠나갈 것이고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우리의 배에 올라 그 배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아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지금 이 순간 해결받았다고 해도요,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이 귀신이 여기저기를 헤매면서 쉴 곳을 찾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도 어쩔 수 없지, 이전에 그 쫓겨나갔던 사람을 다시 한번 가봐야겠는데 생각하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이 귀신을 쫓겨낸 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이 바로잡히고 더럽고 엉망이던 그 몸도 다 깨끗이 씻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귀신이 보니까 완전히 새 집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그 귀신이 쫓겨간 그 빈 자리를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로 수리된 집처럼, 새 집처럼 깨끗해졌는데 그 안에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 옳다거니 하더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 인생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음에 내가 또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넌다면 그때 그 바다가 내 외침에, 내 호령에 순종하겠습니까? 내 입술로 내가 풍랑이 잠잠하라 외친다고 해서 그 풍랑이 사라지겠어요? 아니요. 똑같은 문제가 나를 또 덮치는 거예요. 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같은 상황을 그 집이 비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요, 우리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바람에 환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풍랑에 잠잠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실 수 있어서 기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그 마지막 행동은요,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를 띄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가오는 풍랑의 잠잠해진 걸 보고 싶어서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야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냐 없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서는 안 돼요.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요, 그 풍랑까지도 조정하시는 주님께서 내 배에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깨달아야 우리가 이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목적지까지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위급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손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재앙이 아니고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마음껏 띄우세요. 당장 눈앞에 풍랑의 기운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그 바다를 이길 수 없다면, 그 파도를 이길 수 없다면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라도 내 인생에 반드시 함께 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참으로 무리를 걷는 주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라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깨닫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풍랑 가운데 파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배가 넘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목적을 명확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 귀한 변화의 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